자, 칭찬합시다. 칭찬합시다. 자, 여러분 칭찬하시고 삽니까? 아니면 비난하고 정죄하며 삽니까? 오늘 그걸 계속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보세요. 칭찬합시다라는 캠페인이 MBC 방송국에서 오래전에 캠페인으로 벌렸던 것입니다. 저도 재밌게 흥미롭게 보았는데, 이 칭찬합시다가 국민적인 어떤 그 캠페인, 그 다음에 가정과 직장 속에서 칭찬해야 되겠구나, 칭찬하면 이런 기쁨이 있겠다, 이런 반향을 울렸던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칭찬합시다라는 캠페인까지 벌일 수밖에 없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 배경 속에 보면 칭찬이 너무 인색하기 때문입니다. 한국 사회는 칭찬을 안 해요. 비난하고 정죄는 하지만 높이 어디 가 있으면 그 사람을 비난하고 정죄해서 내려뜨리는데 우리는 은사가 있지, 높여주는 데는 은사가 없습니다. 여러분, 가정을 보세요. 유교 문화 속의 가부장적인 제도 속에서 여러분 칭찬 문화가 여러분 있습니까? 아니면 칭찬이 인색하진 않아요? 제가 여러분 이 정도로 어느 정도 잘생겼고 그 다음에 순종하고 공부도 잘했던 아이였습니다. 믿거나 안 믿거나. 그러면 우리 아버님이 저를 칭찬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칭찬? 안 했다는 게 문제죠. 이렇게 번듯하고 별 사고 안 치고 이랬는데도 불구하고 저를 칭찬하는 걸 이렇게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아버님이 칭찬했던 것이 기억에 남는 것이 있는가 고스란히 이렇게 좀 생각해보고 또 생각해보고 막 그랬는데도 생각이 잘 안 나시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우리 아버님 책임이 아니세요. 왜냐하면 그 문화 속에 있어요. 그 아버님의 아버님, 우리 할아버님도 똑같이 유교적인 문화 속에 과묵하고 침묵을 지키고, 그 다음에 아이들 잘했던 칭찬하면 한다? 버릇 나빠진다 라고 생각했던 그런 문화 속에 있었기 때문에 남들보다 좀 잘했다 그래도 그냥 과묵하고 그냥 말없이 사랑을 베푸는 건 있었지만 대놓고 칭찬하는 것은 아주 인색한 문화 속에 살고 있습니다. 가정도 그래요. 그래서 아내와 남편을 칭찬한다? 그럼 뭐라고 얘기하죠? 너 뭐해? 팔불출이다. 어떻게 대놓고 아내를 칭찬하냐? 그래서 제가 가끔 이 설교식에 아내를 막 까잖아요. 그럼 너무 좋아해요. 근데 막 칭찬한다 그러면 좋아하지 않습니다. 싸늘해져요. 목사님 또 아내 자랑질 하고 있네 이렇게 생각하죠. 근데 여러분, 칭찬해야 돼요. 서로 칭찬해 주는 거. 칭찬해 주는 거. 근데 제가 아내를 막 단점을 막 들추니까 어느 권사님이 저한테 와가지고 막 정색하시면서, 목사님 진짜 아내 관계가 안 좋으신가 봐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제가 이게 너무 이렇게 이런 얘기를 너무 많이 하면 안 되겠구나, 제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일단 칭찬에 인색해요. 팔불출이다, 칭찬하면 버릇 나빠진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교회는 어떤가 하는 겁니다. 교회요, 우리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 늘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하고 서로 격려하고 위로해야 될 교회 공동체 안에 칭찬이 풍성한가, 칭찬이 인색한가? 여러분, 풍성합니까? 인색합니까? 가정도 인색한데 교회 공동체라고 칭찬이 여러분 풍성하겠습니까? 교회는 그래요. 하나님만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지 뭘 인간을 칭찬하고 인간을 인정해 주냐고 그런 얘기를 합니다. 성경에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는 거고 모든 봉사 선행은 은밀하게 하는 거지 뭘 칭찬을 해야 되냐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칭찬하지 않는 것이 미덕인 것처럼 생각해요. 그래서 내가 어떤 사람 한 일에 대해 칭찬하는 것은 신앙적으로 연약하고 바르지 못한 사람들 계도하려고 칭찬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맞을까요? 여러분, 이건 잘못됐습니다. 내가 어떤 봉사를 칭찬받으려고 하는 목적 때문에 한다? 이건 잘못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위해 또 성도들을 세우기 위하여 봉사하고 헌신했는데 그 결과물로 꾸준하고 성실하게 변함없이 칭찬의 열매가 드러나면 우리는 칭찬해 줍니다. 어떤 분이 갑자기 기도하러 철야 나왔어요. 근데 그것을 내가 보여주기 위한 철야라면 그건 칭찬하는 것이 그 사람에게 독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늘 힘들고 어려워도 기쁜 일에 늘 성실하게 주님을 찾고 주님을 예배하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이렇게 칭찬할 수 있습니다. 집사님 모습을 보니까 정말 예수님 모습이 보여요. 우리 권사님 너무 열심히 기도하는 모습 나도 본받고 싶어요. 이런 칭찬은 좋은 것입니다. 좋은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이 칭찬합시다는 제목을 통해서 정말 성경이 말하는 칭찬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우리의 모습이 칭찬해야 되는가, 비난하고 정죄하는 우리의 모습이 없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먼저 칭찬해야 되겠습니까? 오직 한 분, 하나님을 칭찬해야 합니다. 하나님 빠지고 뭐 다른 것 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우리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다음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십자가에서 독생성자를 아낌없이 죽임에 내어주신 하나님만 우리 찬양하고 또 칭찬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칭찬할 대상이 없어요. 그러기에 하나님을 칭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성경은 하나님께 칭찬한다는 말이 한 번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찮은 피조물이 조물주인 창조주한테 하나님 너무 칭찬해, 너무 칭찬해, 이런 말은 좀 이상하잖아요. 그러기에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여러분, 그 칭찬한다, 피조물이 하나님을 칭찬한다, 하나님을 높인다, 드러낸다, 인정한다, 이 표현을 뭐라냐면 할렐루야로, 찬송한다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성경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찬송한다, 찬양한다, 또 할렐루야로 찬양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가 예배 전 10분 전에 나와 하나님 앞에 우리 찬송가 2곡을 불렀고 그 다음에 11시에 기도 이후에 또 뭘 불렀어요? 복음성가 2개를 불렀습니다. 근데 여러분 표정에서 보니까, 제가 앞에서 보니까 찬송을 부를 땐 그래도 아는 거 있으니까 막 입이라도 뻥긋대는데 뭐야 이거, 박자도 빠르고, 복음성가를 2 부를 땐 야 이거 안 맞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지금 누구를 칭찬하고 계시는 시간이죠? 하나님을 칭찬하는 시간이에요. 곡조가 좀 빠르고 가사가 내게 익숙하지 않고 내가 부르지 않는 곡이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그것을 여러분 따라하며 가사를 불러가며 하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칭찬하고 높여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43장 21절에 내가 이 백성을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근본적인 목적은 뭐냐? 날마다 우리의 삶과 입술을 통해서 주님께 칭찬을 올려드리는 삶, 주님을 높여드리는 삶, 주님을 인정하는 삶, 이게 하나님께 칭찬을 해드리는 삶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찬송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찬송의 예배에 어떤 그냥 준비 찬양적으로 생각해서 그 다음에 들어간 메인 설교 말씀을 듣기 전에 그냥 우리의 마음 신나기 위해서 찬양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날 여러분 춤추며 박수치며 온 전인격적으로 반응해야 될 시간이 오직 칭찬을 받으실,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을 생각하며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으로 영광, 찬송으로 영광을 돌리는 게 칭찬이라면 하나님도 예수님도 우리 인간들을 칭찬하셨어요. 민수기에 보면 여러분, 이 모세를요, 그 이스라엘 일대 지도자인 모세를 내 지면에 가장 온유한 자라고 칭찬합니다. 또한 그 리더십의 반기를 들었던 여러분 아론과 미리암을 그 회막에 불러서 그 사람들 앞에서 이 모세만큼 내 사역에 충성된 일꾼을 보지 못했다, 이렇게 사람들 앞에서 칭찬하는 하나님의 모습을 봅니다. 구약에도 정말 사람들을 칭찬했던 하나님의 모습, 또 신약에 보면 예수님께서도 인간을 칭찬하세요. 사람들을 칭찬합니다.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을 칭찬해요. 마태복음 8장에 보면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하십니다. 내가 이 세상 중에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라고 고백합니다. 백부장 자신이 아니라 백부장 하인이 중병에 걸려 있을 때 예수님께 청합니다. 예수님, 내 하인을 고쳐달라고. 근데 예수님이 직접 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이 백부장이 예수님이 가는 길을 딱 막습니다. 예수님, 내 밑에도 하인이 있습니다. 백부장이니까 밑에 50부장, 10부장이 있을 거 아닙니까? 군사들이 있는데 내가 하라고 하면 하고, 이렇게 하라면 하는 명령에 순종합니다. 순종하여 옮깁니다. 예수님이 즉시로 창조자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이 시간 말씀으로 선포하면 내 집에 있는 하인이 바로 낫겠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믿음으로 고백할 때 어떻게 됐습니까? 그 믿음의 고백, 그 순간에 예수님이 그렇게 선포할 때 그 즉시로 하인이 그 자리에서 나왔습니다. 그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이 칭찬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닙니다.
여러분 로마인이에요. 이방인입니다. 또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가나안 여인입니다. 흉악한 귀신 들린 여인이 예수님 앞에, 제자들 앞에 박대를 당하고 핀잔을 받고 예수님이 자존심 상하는 말을 하고 개처럼 취급하지만 떠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 점점 나가요. 무릎 꿇고 머리를 조아립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떨어지는 그 주인의 상에 떨어지는 부스럭의 은혜만 주시면 내가 족하겠습니다라고 간절하게 믿음으로 고백했던 그 가나안 여인의 믿음을 보시고 뭐라고 칭찬하십니까? 네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될지어다. 할렐루야. 이런 칭찬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우리 동신교회 모든 성도들도 예수님께 이런 칭찬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막 칭찬하세요. 근데 오늘 본문 우리 마태복음 26장 우리가 6절부터 13절의 말씀을 읽었는데 이 말씀은 예수님께 가장 칭찬받는 한 여자의 삶이 등장합니다. 가장 칭찬을 받았어요. 여러분 어떤 것에 칭찬을 받았느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게 본문의 배경을 보니까 이 여인이 베다니 시몬의 집에서 그 문둥병을 고친 그 사건 때문에 그 집에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예수님께 초대를 받아서 그 자리에 식사를 하는 중입니다. 느닷없이 한 여자가 와서 자기에게 너무 귀한 향옥합을 깨서 예수님의 머리에 붓습니다. 향기가 진동하겠죠. 그 모습을 보면 난리가 났습니다. 아마 예수님도 짐짓 놀랐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제자들도 난리가 났습니다. 그 광경을 보고. 근데 예수님은요 칭찬을 하세요. 그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모습을 보고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좋은 일을 하였다라고 칭찬해 주고 있습니다. 좋은 일이 뭘까요? 이 향유 옥합 깬 이 좋은 일이 12절에 보세요. 12절.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부은 목적이 있어요. 무슨 의도가 있느냐라고 제자들이 물어봤는데 그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은 내 장례를 위함이에요. 예수님의 장례를 위하여 다른 평행 본문에 보니까 이 향유 옥합이 300데나리온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300데나리온이면 하루 품값을 10만 원 따지면요 평범한 일꾼의 10만 원 따지면 3천만 원이에요. 여러분 쉽게 말하면 1년 연봉치잖아요. 근데 여러분 요새 미장하는 기술자도요 보통 25만 원, 30만 원 받아요. 그러면 30만 원을 따지면 여러분 1억 원의 가치가 있는 그 향유 옥합을 깨서 예수님의 머리에 부은 겁니다. 부은 거예요. 예수님의 평가는 네가 정말 내게 좋은 일을 하였고 이 좋은 일을 할 수 있었던 근거는 네가 앞으로 내가 너에 대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할 건데 이제 네가 원래 일반적인 모습은 죽은 사람에게 향료를 바르는 것이 그 다음 순서인데 이 여인은 믿음으로 먼저 살아있는 예수님, 앞으로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실 예수님의 사역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향유 옥합을 부은 겁니다. 이게 놀라운 믿음이에요. 왜 놀라운 믿음이냐? 예수님이 정말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다른 사람은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막 헛소리 하잖아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그때 이후로 예수님께서 내가 온 목적은 십자가에 죽고 3일 만에 부활할 거야 라고 하니까 예수님 절대로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됩니다 라고 하니까 예수님 책망받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런 어마어마한 저주를 받았어요. 책망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함이 없어요. 늘 예수님 주위의 제자들뿐만 아니라 모여있는 모든 사람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통해서 영광을 받을까를 생각하지 사람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 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관심조차 없습니다. 그런데 이름 없는 한 여자, 이 여자가 지금 예수님이 앞으로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실 그 고난과 그 아픔, 그 고통을 보면서 내가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된 것에 대해서 감사하며 정말 예수님을 어떤 것과 바꿀 수 없고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내 인생의 가장 존귀한 향유 옥합, 너무 값진 그 비싼 가격이 나가는 향유 옥합을 깨서 주님께 부어드려도 하나도 아깝지 않은 지금 정말 믿음의 사랑의 행위를 이 여인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네가 하고 있는 일은 너무 좋은 일이다, 너무 잘한 일이다, 어떻게 그거 알았니? 내가 가기를 원한 거, 내 아픔, 내 고통, 내 앞으로 내가 할 일을 어떻게 같은 방향, 같은 마음으로 이 일들을 할 수 있었느니? 이렇게 지금 내 장래를
준비하는 너의 모습이 너무 아름답다. 이렇게 칭찬하시는 겁니다. 두 번째 칭찬이요, 13절에 나옵니다. 13절 보세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그를 기억한대요. 지금 오고 오는 세대 가운데 이 믿음의 행위, 사랑의 헌신, 이 헌신, 이 여자의 행위를, 이 아름다운 행위를 다 기억하게 하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마태복음에 기록하고 있고, 지금 예배를 드리는 모든 분들이 지금 봉독자에 의해서 말씀을 지금 본 것입니다. 이 여인의 아름다운 행위예요. 그런데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내리 속에 기억에 남는 행위를 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도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이 이 아름다운 행위에 대해서 칭찬하고 기억하고 예수님의 머리에 뇌리 속에 남는 행위를 했는데, 여기 보면 이 행위를 했던 예수님 외에 다른 모든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세요. 예수님이 칭찬했는데 그 모습을 비난하고 정죄하고 비판하고 책망합니다. 8절 9절 말씀 보세요. 8절 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8절 9절이요 시작.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여러분 보세요. 여기에 지금 모습 비난하고 정죄합니다. 네가 이렇게 비싼 거 한 푼도 건질 수 없도록 다 붓는 것, 이렇게 허비하고 낭비하는 이 어리석고 쓸데없는 일을 해서 왜 가난한 사람을 좀 팔아서 줄 수 있겠고, 좀 더 정말 예수님을 높여드릴 수 있고, 그 다음에 가난한 사람들 좀 남겨서 줄 수 있잖아. 한 방울 떨어뜨리고 그 다음 남겨서 정말 뽀대내게 네가 이 일들을 했다라고 정말 존경받고 칭찬받을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 속에는요, 이 제자들의 돈에 대한 관점으로, 또한 세상적인 관점으로, 이기적인 관점으로 지금 가는 거예요. 표형 본문에 보면 이 말을 했던 사람이 가룟 유다예요. 돈깨를 맡았던. 지금 자기에게 돈이 들어와야 되는데 헌금하면 돈이 들어와서 삥땅 칠 수 있고, 뒤로 정말 자기 그 돈을 뒤로 내 주머니에 넣을 수 있는데 넣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기가 못한 행동을, 예수님께 드려야 될 영광과 찬송을 다른 사람이 멋지게 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할 반응은 칭찬해주고 박수쳐주고 인정해주고, 여러분 그 사람을 높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요, 비난하고 정죄합니다. 책망해요. 이게 지금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지금 어떤 모습 가운데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것은 뭐든지 옳고 바른데 다른 사람이 봉사하고 어떤 일을 해놓으면 왜 그거를 해놓냐고 뒤에서 수근수근거립니다. 그럼 해놓은 사람이 다음에 그 일들 뭐 손 하나 까딱하고 싶지가 않아요. 왜? 뒤에서 막 머리통에 막 하거든요. 여러분 이런 일을 한두 번 경험해 보지는 않으셨습니까? 내가 정말 아름답게 헌신하고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려고 하는데 다른 분들이 이런 평가해요. 왜 그렇게 했냐고. 내가 있으면 이렇게 더 잘할 수 있었는데 왜 요 생각 못했냐고. 이렇게 말하는 것은, 여러분 그런 사람도 힘들게 하고 그렇게 비난하고 정죄하는 우리의 모습도 하나님 앞에 바른 모습,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성령 충만한 사람의 특징은 다른 사람을 세워주고 칭찬해주고 위로해주고 인정해줘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늘 하나님을 찬송하잖아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옆에 사람을 이해하고 사랑하고 용서하잖아요. 품잖아요. 근데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 사단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고 다스릴 때는요, 비난하고 정죄해요. 비난하고 정죄해요. 여러분 욥을 사단 앞에서 하나님이 칭찬했어요. 이 세상 가운데 그처럼 순수하고 정직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있느냐? 하나님이 사단 앞에서 칭찬해요. 이 욥을, 이 욥의 믿음의 사람을 칭찬합니다. 근데요, 사단이 늘 깐죽깐죽거립니다. 하나님 그거요, 돈 있으니까 그런 겁니다. 돈을 걷어가 보세요. 잘나서 그런 겁니다. 환경이 좋으니까 하는 축복해 주셔서 그렇게 믿음으로 사는 거지, 그거 다 없애버리면 얘 저주하고 하나님 떠날 겁니다. 이렇게 늘 옆에 사람을 깐죽대고 비난하고 정죄하고 하는 이 모습, 이건 사단의 특징이에요. 여러분 사울이요, 다윗이 골리앗 그 장수를 엘라 골짜기에서 죽이고 나서 민족이 영웅이 됩니다. 근데 여자분들이 도열해서 이렇게 찬양을 했어요. 뭐라고 했냐면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이라 그랬어요. 그럼 사울의 입장은 왕이잖아요.
왕이고 얘는 정말 하찮은 일 목동에 불과합니다. 다윗은. 그렇다면 자존심을 갖고 야 네가 정말 나도 40일 동안 나가지 못했는데 너의 용감, 너의 담대한 믿음 너무 칭찬한다. 너 잘했어. 이렇게 박수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요, 그 칭찬을 듣고 사단에게 딱 잡히니까요, 그 사람 어떻게 하면 죽일까? 얘가 내 왕자의 자리를 빼앗지 않을까? 그 다음에 다윗이 반역해서 모든 사람의 인기를 다 독차지하지는 않을까? 이런 생각이 사로잡히잖아요. 그러니까 재위기간 40년 동안 사울이 했던 일은 다윗 잡아 죽이려고 혈안이 됐던 사람 모습, 조금만 높아지면 끌어내리는 거예요. 그 사람이 잘 되는 꼴을 못 보는 겁니다. 이게 사단의 특징이에요. 사단이 사로잡힌 사람의 특징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은 예수님이 갖고 있는 칭찬의 모습인가, 아닌 제자들이 갖고 있는 비난과 정죄와 여러분 책망의 모습인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다시 한번 우리가 정말 적용하고 삶을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될 우리의 삶의 모습은요, 우리 옆에 있는 서로를 칭찬할 거리를 찾아야 합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들이에요. 모든 사람에게는 칭찬할 거리가 있어요. 칭찬할 거리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했대요. 어떤 목사님이 여러분 가서 한 주간 부부끼리 칭찬하십시오 라고 얘기를 했대요. 남편이 한 30년 부부 생활하는데, 정말 가정 생활하는데 보니까 아내가 얼굴 표정, 얼굴도 쭈그렁 내가지고 얼굴 피부도 좋지도 않고 못생겼고 배는 이렇게 남산만큼 나왔고 뚱뚱하고 뭐 하나 칭찬할 게 없다는 거예요. 너무 칭찬할 게 없대요. 숙제는 해야 되겠는데, 목사님 말씀 숙제는 해야 되겠는데 칭찬할 거리가 없어요. 근데 딱 쳐다보니까, 아내를 딱 쳐다보니까, 여보, 당신한테 칭찬할 거 있어. 당신 탁월한 게 있더라. 뭐야 당신 왜 그래? 뭐 칭찬하려고? 그러니까 이 남편이 하는 말이, 당신 이렇게 멋진 남편을 고를 수 있는 눈이 있어 보니까 눈이 진짜 시력이 좋은 것 같아. 시력이 좋은 거예요. 시력이 좋은 거예요. 모든 여러분 보세요. 칭찬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생활 가운데 최고의 칭찬을 어떤 사람을 통해서 들어보신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제자 훈련하거나 소그룹 모임에서 꼭 이거는 물어봐요. 칭찬을 들어본 적이 있냐고.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칭찬을 기억이 안 난다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어떤 분 계중에 남편이 이렇게 칭찬해줘서 그것 때문에 힘이 났다고, 어떤 사람은 칭찬의 힘이 얼마나 대단한지 그 칭찬 한마디가 그 인생을 바꿔놓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대표적인 사람이 박지성이에요. 박지성. 2002년 월드컵 되기 전에 히딩크가 40명의 상비군을 뽑혔는데 이제는 여러분 엔트리 멤버가 한 21명인가 뭐 그래요. 그 19명이 탈락됩니다. 근데 기자들이 딱 썼어요. 탈락 1순위가 박지성이라고. 왜냐면 그때 연습게임하다가 발을 다쳤어요. 지금 자기의 화려한 기술이라든지 아니면 운동 잘하는 것을 보아도 시원찮을 판에 정말 이렇게 열심히 해서 뽑혀야 되는데 그 와중에 다친 겁니다. 그래서 시리와 절망 낙심 가운데 침상에 딱 누워있는데 히딩크가 통역자를 대동하고 왔다는 거 아니에요. 거기에 침상에 5분도 안 있었대요. 이렇게 얘기했대요. 야, 너는 악발이 근성, 정신력이 대단하니까 너는 세계적으로 위대한 축구선수가 될 수 있어? 이런 얘기를 하고 그냥 가는 거예요. 박지성은 아주 리더십의 달인 아니에요. 칭찬의 달인. 그냥 툭툭 박지성이한테만 칭찬했겠어요? 거기 떨어진 모든 사람한테 그렇게 칭찬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그 박지성이 나는 피지컬, 육체적인 조건도 좋은 사람도 아니고 기술도 좋은 사람도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내가 정말 자신 있는 것은 90분간, 전후반 90분간 열심히 뛰는 거. 그거 하나 프라이드를 갖고 있는데 히딩크가 그것을 세계적인 명장 감독이 그것을 딱 집으면서 너 이것 때문에, 정신력 때문에 넌 세계적인 선수가 될 수 있어. 엄청 그 말 한마디가 인생을 바꾼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포르투갈 경기에서 골 넣고 1대0 이길 때 누구 품에 달려갔다 그랬어요? 히딩크 품에 간 겁니다. 황선홍은 폴란드전에서 골 넣고 누구한테 가냐면 박항서, 유명한 박항세호, 거기에 품에 안겼어요. 근데 여러분 박지성은요 히딩크 품에 안겼어요. 그래가지고 아인트호번에 갔다는 재밌는 얘기 아닙니까? 그게 그랬는지 몰라도 그렇게 안아줘서. 여러분 말 한마디가 인생을 바꿔요. 스티비 원더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스티비 원더가 여러분 눈이 안 보여요. 눈이 안 보이면 귀가 안 들리잖아. 눈이 안 보이는 시각장애를 갖고 있어요. 그 다음 흑인이고 가난했으면 이 3중으로 갖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 지금 학교에서 수업을 받고 있는데
저쪽에서 쥐 한 마리가 등장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놀라고 난리, 애들이 막 쥐다고 막 그냥, 우리 딸내미도 쥐를 엄청 싫어하는데, 쥐가, 여러분 교실에서 쥐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선생님이요, 스티비 원더를요, 교탁 위에다 딱 얹혀놓고, 스티비, 너 쥐가 어디 있는지 알지? 너 눈은 안 보이지만 귀가 너무 발달해 있는 건 내가 아는데 어디서 쥐가 있니? 그냥 선생님 가서 그냥 잡으면 돼요. 근데 그냥 선생님 저쪽에 쥐가 있습니다. 저거 쥐가 쪽쪽대는 게 지금 다른 사람은 안 들리는데 이 스티비한테 들리는 거예요. 야 스티비, 너는 귀가 너무 발달했으니까 앞으로 음악에 정말 음악하면 대성할 수 있는 사람이 될 것 같아. 그래서 스티비 원더의 유명한 곡들, 빌보드 차트 1위란 어마어마한 가수가 되지 않습니까? 그 선생님의 한마디 칭찬이 그 인생을 바꿔놔요.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4학년 때는 한글 몰라가지고 전혀 한글도 모르던 학생이 정말 그때 정세기 선생님이란 키 큰 우리 선생님이 있었는데 그 선생님이 저한테 월말고사 맨날 시험 봤는데 국어, 수학, 바른생활 28점, 32점, 25점 봤는데 너무 성적이 고르게 나왔다고 칭찬을 막 해서 애들이 박수 쳐줬잖아요. 여러분 못 들으셨어요? 제가 했던. 그래서 내가 그 칭찬을 받고 야 나도 좀 공부하면 되겠다, 공부할 에너지가 생겨서 그때부터 공부하기 시작한 거예요. 초등학교 1학년 책 가지고 한글이 너무 어렵더라고요. 근데 그 칭찬을 들으니까 에너지가 솟구쳐요. 아 내가 뭔가를, 선생님이 나를 칭찬했는데 선생님을 위해서 뭔가 할 일이 없을까를 생각해요. 근데 지난주에 주일날 저기 최대 칭찬을 제가 들었습니다. 제가 얼굴에 대해서 아직 자존감이 있기 때문에 제 얼굴을 못생겼다고 생각해본 적은 한 번도 없어요. 근데 제가 진짜 잘생겼다는 사실을 제 자신이 아니라, 이건 이제 교만함이잖아요. 제 자신 잘생겼다면 뭐예요? 다른 사람이 인정해 주지 않는데요. 근데 지난주 우리 권사님이, 우리 조영희 권사님이 저한테 오셔는 우리 자녀들 등록하면서 저한테 대뜸 앉으면서 하는 말이, 목사님 너무 잘생겼어요. 목사님 너무 잘생겼어요. 이런 얘기를 내가 계속 하는데, 제가 우리 권사님한테, 권사님, 제가 이게 평생 들어보지 못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잘생겼다고 한 10분, 15분 앉아 있었나요? 한 4-5번 하는데, 와, 그 말을 들으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좋고, 역시 진짜 난 잘생겼나 보다, 이런 착각을 막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칭찬이 왜 고래가 춤추게 하는지를 알겠어요. 여러분, 서로를 칭찬해 주는 거예요. 칭찬의 문화가 너무 인색하잖아요. 예수님이 칭찬하고 있는데 지금 제자들이 책망하고 비난하고 정죄해요. 여러분, 사운드 오브 뮤직이라는 영화를 보셨나요? 이게 보면 우리 추석이나 명절 때 보면 늘 사운드 오브 뮤직을 하잖아요. 거기 보면 해군 대령의 아버지가 7남매를 기르는데 늘 그냥 욱박칩니다. 자, 집합! 그럼 그냥 쭉 호각 부르면 7명이 딱 와가지고 군대보다 더 군대식으로 아주 경직돼 있고, 그 다음에 조금 잘못하면 늘 지적합니다. 혼내고. 근데 거기에 이단적인 수녀가 와요. 그 이름이 마리아예요. 오늘 본문의 제목이 지금 한 여자라는데 평행 본문에 보면 마리아예요. 오늘 본문이. 그 마리아 수녀가 와가지고요, 아이들을 방긋방긋 웃게 만들어요. 조금 잘해도요, 노래 부르도 조금 잘해도 얼마나 칭찬하는지 얼굴 표정이 살아 움직이게 만듭니다. 7명의 아들이요, 지금까지 살아오는 불행하다고 생각했는데, 이 아버지 밑에 자라는 거 불행하다고 생각했는데 너무 행복한 거예요. 도레미송 부르고 요들송 부르고 막 부르면서 자연을 보면서 만끽하면 저기 노래를 부르면서 그 인생이 피잖아요. 아, 행복한 거. 가정이 완전히 바뀝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어요. 다른 사람을 꾸짖고 책망하려면 먼저 앞번에 칭찬을 7번 해줘야 된대요. 7번 해주고 그 다음에 책망해야지 그 책망하는 것이 듣게 된대요. 깨닫게 된대요. 아, 내가 참 잘못했구나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칭찬하지 않고 책망만 하고 비난하고 하니까 그 사람이 여러분이 아무리 사랑해서 그 지적하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라고 얘기해도 그게 마음이 잘 전달이 안 돼요. 칭찬해 본 적이 없어서. 아, 칭찬해주면 저 사람이 나를 호감이 있고 나를 사랑해서 나를 위해서 그런 일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한 다음에 집사님 요거 요렇게 하면 또 좋겠는데 라고 요런 부분을 지적해주고 교정해주면 그것이 나를 위한 지적이고 나를 위한 계도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는데 늘 비난하고 정죄하니까 그게 나를 위한 것이라고 생각되지 않는 겁니다. 그러게 여러분, 옆에 사람을 볼 때 먼저 뭐를 칭찬할까를
먼저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참 이상한 것은 먼 데 있는 사람은 1년에 한 번 만난 사람 딱 와가지고 막 칭찬하는 사람들을 봐요. 근데 옆에서 늘 소중하고 늘 밥 차려주고 늘 돈 벌어다 준 남편 아내의 관계가 별로 칭찬하지 않습니다. 늘 자녀들 10년 20년 같이 사는 자녀들을 칭찬하지 않아요. 또 우리 20년 30년 40년 함께 신앙생활한 공동체에 칭찬이 없어요. 목장 전도의 칭찬보다는 비난이 우리 안에 더 많은 것을 봅니다. 여러분, 칭찬해야 돼요. 또 특별히 우리 교회 안에 먼저 이렇게 책임감 있는 우리 장로님들 칭찬해 주셔야 합니다. 여러분, 잘했든 못했든 책임감이라는 게 참 무겁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장서서 그 모든 일들을 하고 있는 장로님, 권사님들, 우리 안수집사님들, 중직자들 칭찬해 줘야 합니다. 여러분이 뽑았잖아요. 여러분이 뽑았는데 비난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주님이 세웠는데. 그리고 정말 저를 돕고 있는 우리 교육자들 부족함이 없고 허물이, 왜 인간이 왜 허물이 없겠어요? 저도 허물이 있는데. 근데 여러분, 정말 좋은 일이 있으면 우리 잘했다고 칭찬을 박수 쳐줘야 합니다. 그리고 정말 식당 봉사자들 좀 맛이 없어도 맛이 없어 왜 이렇게 소금이 짜 이렇게 얘기하지 말고 오늘 헌신하고 이 헌신 때문에 우리가 식사를 대접받는다면 야 너무 맛있습니다. 소금이 엄청 들어가도 맛있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이런 게 우리 교사들이 정말 헌신하잖아요. 헌신하는데 왜 우리 애한테는 다 줬는데 이 애 안 줬습니까? 막 이렇게 하고 우리 애만 왜 사랑하지 않냐고, 왜 우리 애만 관심을 가지, 그렇지 말고, 우리 애 정말 부족하고 연약함이 많은데 이렇게 도와주고, 사랑해주고, 기도해주고, 이렇게 말씀 가르치면 너무 감사하다고. 그리고 여러분, 빵도 사다 주고, 막 손잡아주고, 너무 잘했다고, 박수 쳐주고, 칭찬 한마디요. 빵 안 사도 칭찬 한마디요. 그 다음에 여러분, 칭찬할 수 있는 마음이 너무 없다. 그러면 좋은 이미지, 좋은 생각. 우리 교사들, 우리 성가들 너무 열심히 한다. 여러분, 생각만 해도 하나님께서 복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보세요. 성전 건축을 생각만 딱 가지고 있으니까 하나님 뭐라 하냐면 네 생각 내가 기쁘게 받겠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대한 생각, 우리 성도에 대한 생각, 좋은 생각만 가져도 하나님 그 마음을 보시고 중심을 보시고 그 마음의 생각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대요. 생각이 먼저 바뀌면 행동이 칭찬하게 됩니다. 여러분, 남편을 칭찬해 주세요. 자녀들 칭찬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자녀가 이렇게 왔는데 막 95점 수학 시험지 들고 막 달려와요. 근데 엄마에게 왔다는 얘기가 뭐예요? 시험지를 들고 왔어요. 가방에 있어야 될 시험지가 정말 휘날리도록 손에 짚고 막 흔들고 왔어요. 그건 뭐예요? 95점은 평생 못 맞았는데 95점을 맞은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엄마 아빠한테 뭐 하려고 그래요? 칭찬받기 위해서 휘날리고 온 거, 눈썹이 휘날리도록 온 거 아닙니까? 다른 데 안 가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들이? 칭찬해야죠. 근데 우리는요, 칭찬하지 않고 이렇게 얘기해요. 야! 오늘 시험이 쉬웠니? 지금 그 말 듣고 싶어서 그건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95점이야? 네 라이벌, 네 옆에 있는 철수 몇 점 맞았대? 걔 몇 점? 엄마, 걔는 100점 맞았. 야, 내가 그럴 줄 알았어. 95점 더 열심히 해. 100점 맞을 수 있도록. 이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그 마음을 받아야 되잖아. 그 기뻐하는 마음을, 그 마음을 고스란히 받아서, 그럼 뭐라고 얘기해? 야, 내가 이렇게 기쁜데 넌 너무 기쁘겠다. 이렇게 해주면 되잖아. 내가 기쁜데 너는 얼마나 기쁠까? 그 감정의 교류, 칭찬해주는, 여러분, 그 아들, 딸이 얼마나 더 힘이 나서 열심히 할까요? 우리의 모습이 옆에 사람을 칭찬해줘야 돼요. 아내를 칭찬해줘야 돼요. 여러분, 아내를 칭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남편들 얘기해보세요. 아내를 칭찬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저쪽이요. 자, 우리 남편을 칭찬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남편을 칭찬해주면요, 진짜 조사한 게 있대잖아요. 연봉이 올라간대요. 다른 사람 칭찬받는 것보다 아내를 칭찬받으면 진짜 내가 존귀한 자가 되고 앞에 저 사회 나가서 이 각박한 경우에 담대함이 생기고요, 뭔가 자신감이 생긴대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사랑해서 선택한 사람이 정말 진짜 저거 원수 같아. 진짜 정말 아무짝에도 쓸모없어. 막 이런 생각을 한다면 여러분 인생이 여러분이 선택한 게 얼마나 비참하고 불행한 거 아닙니까? 그러게 여러분, 늘 보는 자녀들과 남편, 아내를 축복해주고 칭찬해주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우리 삶이에요. 지난주에 제가 인생의 겨울이 왔다 그랬잖아요. 계절의 겨울은 차갑습니다.
어떻게 보면 마음도 차가울 수도 있어요. 근데 옆 사람을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인정해주면 우리 마음이 따뜻하게 변할 줄 믿습니다. 교회 오는 것이 기쁘고요. 저 사람 저거 왜 안 왔을까? 저 사람 만나고 싶었는데 기다려줍니다. 머물고 싶고요. 더 교제하고 싶어요. 이게 여러분 칭찬해주고 칭찬의 문화가 여러분 선순환 구조 속에서 칭찬을 받으면요 그 사람에게 뭘 하고 싶어요. 사람의 문화는요 김치 한 조각 다 그 앞집에서 받으면요 우리도 뭐 받았으면 뭘 해주고 싶어요. 칭찬을 받으면요 에너지 생겨서 뭘 하고 싶어요. 그래서 칭찬을 받으니까 또 다른 사람 칭찬하고 또 받은 사람이 또 다른 사람 칭찬하니까 칭찬이 뭐예요? 전염성이 깊습니다. 근데 이거보다 더 전염성이 깊은 건 뭔지 아세요? 비난하고 정죄하는 겁니다. 비난하고 정죄하잖아요. 기분 나빠서요 또 다른 사람이 비난하고 정죄해요. 그럼 점점 더 배가 돼서 공동체가 독이 됩니다. 그건 사단이 기뻐하는 공동체예요. 바라기는 오늘 예수님처럼 이 여인의 그 믿음과 그 사랑의 행위를 칭찬했던 것처럼 우리 예수님 닮은 우리들이 정말 옆에 있는 형제자매를 칭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는 이 말씀을 보면서 칭찬받는 삶을 한번 살아보자는 겁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 바라보는 것을 바라보고 예수님이 앞으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실 것 아무도 기억하지 않고 아무도 관심 없는데 이 한 여자의 그 향유 옥합을 깨는 그 헌신이요, 예수님이 가고자 하는 것, 예수님이 사명을 이루는 그것에 같이 눈을 맞추고 마음을 맞추고 그것에 믿음의 초점을 맞추는 이 여인의 모습, 이게 칭찬받는 삶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수평적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관계를 잘 회복하고 신앙생활 바르게 하면 대부분 우리 수평적인 관계 속에서 다른 사람들을 칭찬받습니다. 우리가 칭찬하고 칭찬받는 삶을 살아보자는 겁니다. 성경의 인물들이 보면 칭찬받는 사람들이 참 많았어요. 여러분, 교회에 어려움이 있었잖아요. 사도행전 6장에 보면 초대교회 구제하는 일 때문에 헬라파 그리스도인, 유대파 그리스도인, 그것 때문에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사도들에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정말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다시 말해서 칭찬받을 수 있는 사람 안수입사 7을 세우라 그러잖아요. 칭찬받는 사람이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칭찬하실 뿐만 아니라 사람에게도 칭찬받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올 한 해 마무리를 잘 짓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5일 만에 목사님 올해가 15일밖에 안 남았는데 뭐가 그렇게 우리 인생을 바꿀까요? 여러분, 사람은요 한순간에도 바뀌어요. 우리 공동체가 정말로 이렇게 끼리끼리 문화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정말 이 말씀을 듣고 서로가 칭찬하는 모습을 우리가 건네면 여러분, 그 문화가 내가 이거 한마디 칭찬한다고 해서 여러분 그 공동체가 바뀔까? 그렇지 않아요. 한 사람이 미랄, 예수님 한 사람이 죽음으로 인류를 구원했던 것처럼 나비 효과가 있어요. 내가 칭찬하면 그 여파가 여러분 나를 통해서 내가 기대치 않고 상상하지 못한 어마어마한 일들이 나의 한 사람의 헌신과 한 사람의 믿음의 칭찬이 공동체를 바꾸는 놀라운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어느 공동체 가면 한 사람이 딱 들어가면요 아이스같이 그냥 찬물처럼 돼 있는 공동체가 와 하기애고 막 껄껄껄껄 웃고 미소 짓고, 근데 어떤 사람이 딱 가면요 웃는 공동체가 아이스처럼 변하는 공동체가 될 수도 있어요. 우리의 모습은 어떤가 하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여러분, 고린도전서 4장 5절의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5절 말씀, 화면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춘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하나님께 칭찬받는 삶은요, 어떤 사람이 잘잘못에 대해 비판하고 정죄하지 말래요. 나도 비판하고 정죄하지 않는데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기에 하나님부터 칭찬받는 삶은 뭐냐? 여러분, 다른 사람에 대해서 칭찬해주고 인정해주고 높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한 주간 여러분에게 숙제를 내드리겠습니다. 숙제요. 자, 화면을 보여주세요. 자, 미인 대칭이에요. 미인 대칭. 미인 대칭. 미인은 정말 좌우가 딱 맞아요. 미인이 아니고, 미인 대칭이 그 말이 아니라 뭐예요? 미소로 인사하고 대화로 칭찬하자, 이거 말이에요. 이게 습관이 안 돼 있잖아요. 우리는요 칭찬하는 것보다도 이렇게 남의 티가 너무 잘 보이잖아요. 내 안에 들본이 있는데 남의 티는 진짜 잘 봐요.
그래서 여러분, 장기를 두는 사람보다 옆에서 훈수 두는 사람이 너무 잘 보이는 거죠. 그래서 옆에 이렇게 보면 뭐 잘못된 것들이 막 보여요. 그거보다는 우리가 미소로 인사하고, 한번 따라 미소로 인사하고 대화로 칭찬하자. 자, 여러분 짧은 시간 한번 실천해 볼게요. 우리 둘씩 보고, 자, 미소로 인사하고. 여러분 대부분 여기 앉아요. 한 80%는 늘 앉았던 자리에 앉아요. 늘 보던 분들 보들인데 한번 칭찬해 보세요. 정말 있는 칭찬 없는 칭찬을 다 모아가지고 한번 칭찬 한마디 해보세요. 한마디라도 한번 해보세요. 자, 여기 정말 핵심은 웃으면서 해야 됩니다. 미소로. 이를 악물고 하면 안 돼요. 미소로. 여러분 집에 가서 여러분 자녀들에게 미소로 칭찬하고, 여러분 남편에게 미소로 칭찬하고 해보세요. 하루에 한 번 내가 해야 되겠다, 이 말씀을 딱 부여잡으세요. 할렐루야. 우리 이 찬양 부르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